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그들의 중심에 올 때에 하나님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성 가운데로 그들의 삶 중심으로 가지고 올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바울이 싫어서 혹은 다윗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가 좋아서 바울은 떠났지만 사실은 바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울의 딸 이렇게 그가 사울을 떠났다 해서 사울과 다르지 않았다. 바울을 떠났다 해서 사울과 같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성경은 시종일관 그를 향하여서 그는 사울의 딸 바울을 떠났지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통치하시는 성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성 예루살렘에 있어도 말씀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말씀을 업신 여겼던 사람, 그가 바로 미갈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성에 있지만 다윗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과 교제하지 못하고 다윗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다윗의 열매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미갈이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아주 비참하게 표현했죠.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말씀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을 그들 중심에 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말씀은 그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이 그 사람 중심에 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단 말입니다. 미갈이 말씀이 들어오던 날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은 또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창막친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특별히 두기 위해서 친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난 이후에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들 중심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삶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헌신, 전적인 희생,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 중심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그들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기의 주권도 내려놓고 자기의 삶도 내려놓고 자기의 육신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가지고서 헌신, 몸을 드리기까지 마음을 드리고 내 용을 드렸습니다. 내 말을 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몸까지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가운데 없으면 그것은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번제를 드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번제가 아닌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를 그날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제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고 말씀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무엇을 드렸다고 얘기합니까? 화목제. 왜 번제와 화목제는 항상 같이 갑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같이 먹거든요. 제사장들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없이 교제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중심에 없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받지 않은 사람의 삶 속에는 화목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시고 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번제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목제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드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놓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축복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자, 여기 각 사람은 누굽니까? 미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씀을 붙든 사람들, 말씀을 중심에 둔 사람들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 그가 준 축복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담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먼저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한글로 번역할 때는 떡 하나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 하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원어에도 보면 하나라는 개념도 없고 마지막에도 보면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이렇게 되는데 하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떡덩이와 그리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를 아마 적당하게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받고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삶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떡 한 덩이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을 살았고 육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을 요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중심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그들에게 왕이 준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사하는 삶을 살기에 필요한 양식, 떡덩이를 주었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 분에 넘치는 기쁨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는다.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저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기에 충분한 일용할 양식들이 날마다 주어지고 이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쏟아부어주는, 여러분 요즘에도 계속 로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로또의 저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로또를 맞은 사람이 예전에는 5년 안에 이렇게 이제 나왔던데 최근에 보니까 1년 안에 그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만나는 우리에게 언제나 일용하게 매일 새로운 것으로 양식이 적당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도 아니요.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도 아니라 그들에게 떡덩이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양을 허락받아서 날마다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물론 이것과 상관없지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도 밥만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또한 그런 우리에게 더 힘을 주어서 더 힘있게 업 시켜주는 그런 양식도 허락하시고 축복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던 축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적당한 양식, 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들의 영적인 어떤 삶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기쁨이 되어지는 어떤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줘. 지난 주일날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 컨셉이 이렇게 약간 처져 있는 컨셉이잖아요. 제가 청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제 저 목사님 힘내십시오. 뭐, 바지가 헐렁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이거 왕자가 생겨서 그런 거다. 살이 빠지고 이제 근육이 붙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뭐 커피도 이제 끊으시고 자꾸 삶 속에 있는 즐거움들을 자꾸 끊으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런 것 같다. 제가 8년 동안 내려 마시던 커피를 이제 최근에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끊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쁨 뭐 목사님이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답답하다고 담배를 한 대 필 것도 아닌데 모르죠. 뭐 이러면서 어 그랬는데 이제 기쁨을 다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말씀만 준비하고 말씀만 전하니까 그 삶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를 죽지 않을 만큼 양식만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이 양식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찾지 못했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만 했을 뿐이지 이것이 나의 커피보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나를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진짜 영적인 기쁨을 주는 양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의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취미를 하나 가져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취미를. 그러다가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께 이제 월요일부터 주여 어떤 취미를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건포도의 맛을 찾고 야자 열매의 맛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섭취하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취미까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떡, 그분의 살이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 그분의 피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야자 열매, 그분이 주시는 건포도 과자. 이것을 먹음으로써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축복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세 번째는 바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러분 7절에서 그날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의 특징,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어떤 왕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 다윗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솔로몬 하면 성전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눴던 사람,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돌아왔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신의를 지켰던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장막을 설치하고서 그 장막에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확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정립시킨 사람, 예배를 시작하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완성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말씀을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장막으로 가지고 갔고요.
장막에 말씀이 들어온 것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그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의 장막 하면, 다윗하고 이야기하면 그는 장막을 설치했고 그 장막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앞에는 레위인들이 서서 하나님을 밤낮 찬송했던.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시작된 이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칭송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뭐라고요? 항상 예배는 밤낮. 그래서요, 다윗의 장막에 레위 지파의 찬양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단도 있잖아요. 레위 지파 다윗의 장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의 시작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날에 시작해서 정립시키고 그것을 이어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대기의 말씀을 들어야 됐던 첫 번째 수신자인 그들, 돌아왔던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흔들렸던 그들에게 다윗 시대, 다윗 왕을 집중시키면서 다윗은 봐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확립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러면 찬양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예, 감사하면서 그를 향하여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보면 찬양의 대부분의 내용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자랑하는 것, 이 찬양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노래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찬양과 또한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가고 떡과 과자가 같이 가는 것처럼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는데요. 기도란 8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뭐요?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그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방향을 정하고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뢰며 불러 아뢰며.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야기하고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약속의 이름 여호와. 그분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란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라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상황부터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고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래서 결국 그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기도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누군가가 중보기도 많이 해주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없이 말씀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주문입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능력을 구하면서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갈은 결국 다윗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번제도 희생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가 아무리 희생을 한다 해도 다윗은 받지 않습니다. 번제도 없고 그리고 다윗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화목제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주는 밥은 먹었을지 몰라도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주는 떡덩이와 야자 열매와 과자와 건포도 과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은 미갈에게 없었습니다. 미갈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다가 미갈은 열매도 없는 삶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목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교제가 마쳐지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양식을 받아서 오늘 하루 힘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돼. 그것이 또한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요?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서 마지막 열매는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말씀이 우리 중심에 왔을 때에 그것은 그대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사명을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다윗의 장막이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유쾌함은 어쩌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찬양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오늘도 그날에라고 얘기했던 그날이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두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두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떡과 야자 열매 건포도 과자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